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데니 장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Now the earth was formless and empty. Darkness was over the sur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waters.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God saw that the light was good, and he separat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God called the light day, and the darkness he called night.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the first day.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신 박현아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게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아들이 어릴 때 닌텐도에서 나온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서 늘 첫 번째 단계에서 멈췄습니다. 그 첫 번째 스테이지를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한 4살쯤 됐습니다. 그래서 보다 제가 나섰습니다. 제가 그 게임을 좀 뚫어줘야 되겠다. 스테이지를 넘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저를 보더니 흡족치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둘이 힘을 합쳐서 그 닌텐도 게임을 완벽하게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스테이지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가 있었습니다. 힘들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왜 게임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나? 힘들어야 재미가 있기 때문이죠. 쉬우면 금방 실증을 냅니다. 요즘은 게임도 진화를 해서 대단한 게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14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게임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네, 너무 게임이 재밌어서 잠을 안 자고 14일을 했대요. 먹지도 않고.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야, 이렇게 재밌나? 네, 그렇게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임 역시 같습니다. 인생도 힘들지만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으니까 빨리 죽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든지 좀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재미없으면 오래 살고 싶어 하나요?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겠지. 근데 말은 힘들다고 하는데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재미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 손녀 시아가 제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앉았다 일어나면서 아이고 그러는 거예요. 순간 식구들이 웃고 말았습니다. 2살 된 아기에게서 나올 말이 아니죠. 아이고, 일어나면서 아이고 힘들다. 이게 누구한테 배웠을까? 아마 엄마한테 배웠겠죠. 엄마가 일어나면서 아이고 하니까 그걸 듣고는 자기도 일어나면서 아이고. 그런데 사실 시아도 힘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죠. 학교 가야죠. 집에 돌아오면 동생과 신경전을 벌여야죠. 엄마는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주지요. 사실 이 아기도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힘이 들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요즘 테슬라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나 없으나, 건강이 좋으나 건강이 나쁘나, 자녀가 있으나 자녀가 없으나 언제나 인생은 어렵고 힘이 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또 재미가 있습니다. 갑자기 등장하는 문제를 풀어가는 거대한 게임 같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하나의 관문을 넘어가면서 느끼는 쾌감 같은 것이 인생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게임이라고 생각하세요. 힘들지만 재밌는 게임,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게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게임을 끝내신 분입니다.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예수님은 성서 속에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단순히 넣어두신 게 아니라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성서의 지혜는 여러분의 인생의 닫힌 문을 열게 해주고 인생을 새로운 스테이지로 나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은 인생이라는 게임을 풀어가는 몇 가지 지혜를 오늘 성서 속에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서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적과 동료를 구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과 동료를 잘 구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딨냐 말하겠지만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보세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 누구와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싸우지 않습니까?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이미 그들은 적이 아니잖아요. 내 가족들인데, 우리 교우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들 때문에 괴로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적이 아닌데 인생이라는 게임을 풀어나가야 할 사실은 동료인 것입니다. 동료인데 적으로 착각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두움입니다. 사람들은 어두움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게임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밤과 낮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걸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창조에는 빛과 어두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고 빛을 낮이라 칭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두움 없이 빛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픔은 없고 기쁨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게임을 풀어가려면 이 둘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움이 없으면 빛도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는 이유는 어두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을 빛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어두움입니다. 빛이 우리에게 밝음을 주고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두움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차가움 때문입니다. 빛만 계속된다면 과연 인간은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빛만 계속되면 빛 자체가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사막의 한낮에 태양이 고통인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두움을 같이 주신 것입니다. 창조신앙은 인생의 고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합니다. 어두움도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고난과 행복은 둘 다 인생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행복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나쁜 게 아닙니다. 고난 없으면 기쁨도 없습니다. 기쁨을 기쁨되게 만드는 것이 고난입니다.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가 위대한 것은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남이 귀한 것은 헤어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고난을 주셨습니다. 인생에는 고난과 행복이 절묘한 모습으로 얽혀 있습니다. 고난과 행복에는 법칙이 있는데 고난의 양과 행복의 양은 비례한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만큼 행복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살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성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평화를 누린다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못 받으면 더 좋아요. 왜?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거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공식이 있다면 고난당하는 만큼 위로와 평화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나셨을 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에게 그만한 인생의 기쁨을 알게 해줄 것입니다. 고난이 여러분의 믿음을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빛을 발할까요? 고난 속에서잖아요. 고난이 없다면 내 믿음이 어디서 빛을 발하겠습니까? 고난은 여러분의 믿음을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를 그렇게 만든 건 뭔가요? 머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생활했던 그 어두움의 시간이 아닙니까? 만일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 어두움의 시간을 다 빼버린다면 누가 요셉의 승리에 감격하겠습니까?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어두움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은 힘든 것, 무거운 것, 나쁜 것, 이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고난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키우십시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서는 기록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침이 귀한 건 우리가 저녁의 어두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밤을 지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감사하십시오. 왜? 아침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밤이 있다면 밝은 아침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인생의 밤을 지나고 계신 분 계시다면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아침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주어진 무기를 강화하라 하는 것입니다. 게임 속에는 언제나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서 써야 하죠.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게임을 하는 우리에게 주신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 무기를 사용한 자는 인생에서 승리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두려웠습니다. 함께 왔던 사람들을 모두 강을 건너 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서 두려움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야곱은 그와 싸웠습니다. 이 싸움은 간절한 기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리의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만난 새벽은 어제의 새벽과 같지 않습니다. 자신은 어제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강을 건너 형에게로 나아갑니다. 성서는 이 장면 속에 이 구절을 넣었습니다. 그가 무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무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무니엘을 지났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난 야곱 앞에 해가 돋았더라. 새로운 아침이 시작이 된 겁니다. 치열한 밤을 기도로 보낸 야곱에게 새벽이란 그야말로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근심하며 보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보내면 새로운 아침은 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아침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어둠과 싸워봐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싸워봐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십시오. 믿음의 싸움이란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밤을 새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보아주시도록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아침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아침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 밤을 주시는가?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낮은 일하라고 주시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밤은 기도하라고 주시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일하기 위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오늘 꼭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서 잠만 자면 그게 쉬는 걸까요? 그렇게 많은 잠을 자면 일을 잘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쉰다고 잠자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것을 합니다. 잠은 몸이 피곤해야 잠이 옵니다. 피곤하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피곤해서 쉬어야 한다고, 나는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기도도 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강화해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무기가 있다면 그건 기도죠. 기도하지 않고 맞이하는 아침은 새로운 아침이 아닙니다. 어제의 아침일 뿐입니다. 새벽 기도하고 시작하는 하루와 기도 없이 시작하는 하루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맞이하는 아침은 하나님의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침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언제나 똑같은 하루하루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아침을 여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작업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강력한 힘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하나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듭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을 때 기초 작업만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오래 걸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페인에 가보셨습니까?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면 아직도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100년이 넘도록 짓고 있는 그 훌륭한 성당이 하나 있잖아요. 사람들 다 그거 보러 거기 가잖아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한쪽에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100년이 지났으니까. 10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망가지기 시작하잖아요. 자, 한쪽은 관광객들이 지나다니고 한쪽은 공사를 하고 있고 또 한쪽은 또 이 보수 공사를 하고 있고, 아니 무슨 빌딩을 100년 넘게 짓고 있어? 우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성당을 설계한 설계사는 이미 죽은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완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짓는가? 역사 속에 남을 수 있는 기념될 건물을 짓고 싶다, 그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자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물 하나 짓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과 힘이 들어가는데, 천지를 창조하실 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어두움 속에서 창조를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엄청난 에너지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거대한 우주와 하늘의 별, 이 지구와 수많은 생명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질서를 갖고 움직여갑니다.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 질서는 변함없이 지켜져 왔습니다. 밤이 지나고 나면 아침이 옵니다. 태양은 언제나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살고 그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수많은 시간 동안 어떻게 변함없이 조금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을까? 그 위대한 창조의 힘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그 힘의 실체를 오늘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태초의 공허와 혼돈 속에 울려 퍼진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빛이 생겨났습니다. 소리 에너지가 빛의 에너지로 변한 것입니다. 말씀이 빛을 만든 것입니다. 창조의 힘이란 말씀의 힘입니다. 무기만 좋다고 다 이기는 건 아닙니다. 무기를 다루는 사람의 능력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놀라운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말합니다. 이 창조의 거대한 말씀 에너지가 거대한 암흑 속에 울려 퍼진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광명한 빛이 어둠 속에 나타났습니다. 이 빛이 어둠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창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서는 증언하기를 그대로 되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힘은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혼돈의 세력이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막아야죠.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창조의 힘, 바로 말씀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의 힘을 체험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서 힘들게 살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인생에 꿈이 없이 살던 그였습니다.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울려 퍼질 때 아브라함은 빛을 본 것입니다. 광명한 빛을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빛을 따라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두움 속에 계신 분들,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이 어두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담대하게 외쳐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인생의 어두움을 향해 빛이 있으라 외쳐보십시오. 이 말씀이 태초의 어두움을 몰아내듯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도 몰아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세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의 문제가 사라질 것입니다.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기쁨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힘들지만 재미있는 게임과 같습니다. 재미있는 이유는 이길 수 있는 길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길 수 있는 길을 모른다면 재미있을 수가 없죠. 두려워야죠. 내가 여기서 질 수밖에 없는데, 나는 이길 수 있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재미를 따지겠어요? 우리가 인생이 재밌다는 이유는 우리는 끝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행복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으면 조금의 문제도 나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소에서 인생을 사는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에는 밤이 있고 아침이 있습니다. 아침이라고 해도 또다시 밤은 찾아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사람 없고 나쁜 일만 계속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번갈아 가면서 나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밤과 낮을 주셨습니다. 어두움과 빛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밤이 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 가십시오. 밤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십시오. 그 능력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변화된 몸과 마음으로 새로운 아침을 기다려야 합니다. 인생의 밤은 실패가 아닙니다. 새로운 아침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시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앞에 광명한 태양이 떠오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있는 어두움만 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어두움과 싸우고 있는 작은 불빛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불빛이 커질 때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어두움도 사라지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 빛이 말씀의 비침을 깨닫게 해 주시고 이 빛을 밝히는 것이 기도의 능력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인생을 불평하며 살지 않고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우리 교회 알리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일 정교회 새벽 기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오늘로 19번째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한 번이라도 참석하신 분들이 모두 51명 참석을 하셨습니다. 금년 부활절에 세례나 컨퍼메이션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신청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식사 잘 하시고 12시 50분부터 남선교회 모임이 사랑방에서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참석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청장년부 성경 공부 1시 반부터 성전에서 모입니다. 점심 봉사는 여선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헌화는 유하은 집사님 생일을 맞아 봉헌해 주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힘든 일 많다고 너무 인생이 어둡다고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